영화의 단골 주제 중에 하나가 보물지도입니다. 보물지도를 얻은 주인공은 그 지도를 따라서 마침내 보물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보물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물지도를 발견하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 지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952년에 이스라엘의 사해 부근 쿰란 동굴이라는 곳에서 구리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사진을 보면요, 종이처럼 보이는데요, 저건 구리로 쓰여져 있는 구리 문서입니다. 저 구리를 판판하게 펴서 저렇게 복원해 놓았는데요, 저 구리 문서에는 이스라엘 성전의 보물이 묻혀져 있는 64곳의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온갖 보물들이 64개의 장소에 흩어져서 묻혀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는 은이 무려 30톤이나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장소가 저 구리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구리 문서의 내용을 해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지라 아직도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로 가셔서 저 보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그릇, 옷, 병풍, 집, 숟가락 온갖 곳에 복복자를 새겨놓고 복을 염원합니다. 복을 입고, 복을 덮고, 복을 베고, 복으로 음식을 떠먹게 짜면서 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인즉 아마 잘 살고 싶다는 바람이 우리 민족의 문화 가운데 스며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인간은 창조된 직후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곧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말씀하시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므로 이미 받은 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성경 곳곳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을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어떤 시편들은 표제어로 누가 썼는지 그 지은이가 시편의 머릿말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편은 아무 글도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랍비들이나 탈무드에는 다윗이 10명의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편 1편을 기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모세의 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했다는 전승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재물의 복, 물질의 복, 입신, 양명, 성공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직진, 번영, 번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지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4가지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복을 받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2절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1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점층법으로 표현됩니다.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악은 불의, 잘못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생각, 하나님의 반대하는 생각이 바로 악한 생각, 잘못, 불의입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인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생각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반대하는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생각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대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인데, 죄인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빗나간 사람, 그래서 매우 구체화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단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지우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저질렀습니다.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길에 고정되어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만이라는 단어는요, 입을 쭉 내밀고 삐죽거리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만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입을 쭉 내밀고 삐죽거리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이란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오만한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하지요. 이것은 아예 자리를 잡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 눌러 앉아서 평생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놀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표현되며 점점 더 심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런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유목 생활을 했었는데요, 유목들은 양을 치는 과정에서 풀이 어디 있나 생각을 하게 되고, 풀이 있는 길을 따라 걷게 되고, 풀을 찾게 되면 그 자리에 서서 이곳이 머무를 만한 곳인지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장막을 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사람, 죄인, 오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틀고 그 길을 따라 걷게 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범죄하게 되며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과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따르면 안 되는 생각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생각을 분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자기가 반드시 서 있어야 할 곳과 자기가 반드시 서 있으면 안 되는 곳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끝으로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와 절대로 앉으면 안 되는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높은 자리로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생각이나 길,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자리를, 그런 생각은, 그런 길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무리 달콤하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따르고 그런 길을 걷고 그런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율법이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요, 첫 번째 10계명을 의미합니다. 10가지 계명이 가장 기본적인 율법, 토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신명기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명기가 그들에게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폭을 넓히면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를 말합니다. 이 5권의 모세오경이 토라, 곧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을 넘어서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는데요, 하필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그 일기장을 주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돌려줄까요? 아마 나중에 돌려주기 전에 그 일기장을 아마 샅샅이 읽을 것입니다. 복사를 하고 사진으로 찍고 해서 그 일기장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겠지요. 또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슴에 품고 다니겠죠? 밥 먹기 전에도 읽고, 밥 먹은 다음에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화장실에 가서도 읽고, 훈련 중에도 읽고, 그래서 그 편지가 마르고 닳을 때까지 아마 달달 외울 정도로 그 편지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그 율법을
아마 시도 때도 없이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그만 읽으라고 뜯어 말려도 아마 그 말도 듣지 않고 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겉장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아마 성경이 닳고 닳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밤낮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낮이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밤과 낮을 의미하긴 하지만 오늘 시편 1편에서의 밤낮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밤과 낮은요, 밤은 주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시련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낮은 기쁨의 때, 즐거울 때, 형통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어떤 때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장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말씀을 날마다 밤낮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비결이 바로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남은 2025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1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고, 이 의미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3살, 4살 정도가 되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3살, 4살 때부터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10년 정도 암송을 하면 13살이 되었을 때 성년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 성년식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중에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암송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 의미를 곱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사야 31장 4절을 보면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원론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여기에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묵상이라는 글자가 없지요. 그런데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이 잘 나타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방금 본 영상처럼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바로 하가, 묵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자는 자기의 먹이를 절대로 다른 사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자가 빼앗으려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발톱을 세우면서 못 가져가게 아주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성경책이 정말 흔하고 또 종이 기술이 발달돼서 언제든 손에 들고 다닐 만큼 성경책이 가까이 있고, 또 언제든 교회 가면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언제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유튜브를 켜고 좋아하는 목사님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가 수십 편이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 행복의 비결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저항하듯이 우리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바로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몰려와서 말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가정일, 직장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 걱정, 근심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다 잘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중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에게 끼어들거나 크락션을 빵 하고 울리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다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있는 식구들이, 아들이, 딸들이 아빠 얼굴이 왜 그래?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런 기분 나쁜 말을 툭 던지면 또 받은 은혜를 확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방금 전에 본 영상의 사자처럼 기도하면서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우아하게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치열하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3절에 표현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시냇가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냇가가 아닙니다. 저 강원도, 경기도, 가평 이런 데 가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사람들이 물이 부족한 곳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계수로 저수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10월에서 4월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나머지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여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왼쪽에 보시는 간헐천처럼 물이 흘러야 하는 곳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물이 부족함을 위해서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관계수로를 만들어 놓고 물을 잔뜩 모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나무를 심어 놓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키가 작은 나무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시냇가에 관계수로에 심겨진 나무는 크고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주인이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이 계속 흐르게 수로와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수로를 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우연히 씨앗이 날라와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자란 것이 아니라 나무의 주인이 나무를 위해서 수로와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해놓은 다음에 그곳에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나무를 옆에다가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심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주인이 나무를 옮겨 심고 세심하게 돌본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계곡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의 주인이 농부가 의도적으로 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를 옮겨 심고 돌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옮겨 심고서 철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이미 선포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편 1편이 지어지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율법책을 날마다 밤낮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모든 길이 순조롭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늘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은 여호수아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시편 1편과 쌍둥이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고 그들은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절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개울가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언제나 푸르게 자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물지도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빼앗기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 부어지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그 누구, 특히 악한 영들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 곧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복잡한 것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장의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2025년 4개월 동안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지키며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장의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